오늘 우리가 있는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마침내 일곱 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되면서 결국 이 가나안 땅 전체 분배를 마치게 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0장 내용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제도, 레위의 분깃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19장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땅의 분배를 마치지 못했던 6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 있었냐면, 앞에서 쭉 순서대로 보면 시므온,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6지파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지파들은 지체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치어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 가운데 3사람씩을 불러들여서 그곳에 남은 땅들을 7부문으로 그려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마침내 그 땅을 그려와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이제 땅 분배를 마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면 시므온 자손들에게 분배된 기업에 대하여 소개해 줍니다. 레아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데, 창세기 49장 7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레위와 시므온 같은 경우에 큰 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하는 사건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할례 중에 있을 때 칼로 그들을 다 도륙하는 악을 범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야곱이 이 12자식에 대하여 예언할 때 흩어버릴 거다, 흩어진다 하는 그런 예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 안의 한 부분을 분깃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절부터 16절 내용에 보면 스불론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레아의 막내 아들에 해당되는 지파죠. 12성읍과 마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은 해변 땅 부분으로 차지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예언을 했던 그대로 성취된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륙의 작은 영토로 비옥한 땅을 그들이 분배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사갈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17절부터 23절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레아의 아들이고요. 이들에게는 16성과 마을이 배정이 됩니다. 농업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좋은 농경지, 남과 북으로 통하는 무역로를 가지고 있는 곳을 이사갈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어서 아셀 자손,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이죠. 이들은 22성읍과 마을,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언덕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예언대로 성취된 사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32절부터 39절까지 레아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었죠. 이들에게는 19성읍과 마을이 배정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또 요단강 근처의 비옥한 성읍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역시 이것도 예언대로 된 사실이다. 놀랍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이미 그의 조상 야곱이
예언했던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부터 48절 내용에 보면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죠. 그리고 19성읍과 마을을 차지하게 되고 이들의 위치는 중앙 부분에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 분배받은 땅보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은 레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하게 된 결과를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 단지파 같은 경우가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지파였음을 알게 됩니다. 본래는 에브라임 동쪽 땅을 분배를 받게 되지만 이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서 이들이 산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 밀려났을까요?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치려고 하는 일들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자들이 그들을 몰아내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다른 지역을 찾았는데 레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찾아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단지파의 경계가 더 넓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는 일로 인해서 대적자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받는 기업이 어디였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그가 기업으로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이 지역도 산지에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도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우리가 앞서서 쭉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갈렙으로부터 요단 서편 중앙 지역의 갈렙으로부터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땅 분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나서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동료, 오랜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또 역시 기업을 받게 되면서 모든 땅의 분배들을 마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 옛날의 그 신앙대로 그가 산지를 개척하는 그런 곳으로 그가 기업을 받게 되면서 갈렙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땅 분배의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침내 마지막 절 51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지막 결론, 땅 분배에 대한 결론이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여러 시간들을 끌면서 땅 분배를 마치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 땅 분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대로 그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고 했던 그곳이 마침내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의 많은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결국 분배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할 때는 약속의 신앙을 언제나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삶의 역경이나 순경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 현장이다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경 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순경 중에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미도 성취된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약속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고요. 이 땅을 분배하는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었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은 우리에게 안 맞아요. 이건 안 돼요.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족과 지파의 수를 따라서 분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평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따라서 분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과 만족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늘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차지한 이 기업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이 이제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유랑 생활을 해오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유랑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대대손손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받았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을 여전히 부여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관습에 오랜 시간 젖어 있었던 그곳을 그들이 차지하고서는 그러한 잔재들을 그대로 답습해 가면 결국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종교의 이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종교에 젖어 있는 관습, 또 그들의 삶의 양식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서 누차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말대로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은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대손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잘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잘 이어지다가 한순간 잘못되어 버리면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 갖는 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거기에 멈춰 서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계속 주어지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분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분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가 떠나간 이 자리에 또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그 동일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잘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솔선수범을 잘 남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신앙을 굳게 믿고 안주하지 않고 또 지체하지 않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신앙 자세,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교훈점들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그날까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게 될 그 순간까지 이러한 신앙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여섯 동안 힘써 일어나신 말씀들을 또 기억하며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바와 같이 여러 날들을 통해서 모든 땅의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마친 것이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을 배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대적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땅으로 새로워지고 변화해야 될 책임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 신앙의 진취적인 자세, 약속의 신앙을 부여잡고 용기를 내어서 또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신앙의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고 남겨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